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10번째 시간 에스더 저희가 읽은 본문은 4장 13절부터 17절이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오늘은 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전체를 다 다루는 것으로 제목은 끼워주심의 은혜, 끼워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된 건가요? 릴리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 시간 더 많이 주무시니까 컨디션이 좋으신가요? 네, 아닌 분도 계시고 보니까 제가 아까 오면서 어떤 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럴 줄 알고 한 시간 더 놀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한 시간 더 잔다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한 15년 전부터 저의 삶의 셋업을 해놓은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그 가사가 나오지 않는 음악을 귀에 딱 듣고 또 적는 것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많이 한 5년 정도 훈련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막 어떤 상황이 갖춰주기보다는 제가 먼저 상황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쪽 밑에 그 세들백 교회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서 말씀 준비를 딱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동양인들은 하나도 없고 완전 거의 100% 와인만 있는 그 스타벅스에 60대 70대로 돼 보이는 할머니 세 분이, 이제 오전이었는데 10시인가 9시인가 그쯤이었는데 할머니 세 분이 와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막 서로 막 돌려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살펴시 봤더니 뭐였냐면 그 손자 손녀 걷는 동영상, 그다음에 뭐 그림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놀라운 것처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금도 저렇게 주영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지금 가장 이제 연령대가 어리신 성도님이신데 저분이 지난주에 제가 걷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막 걷는 거를 봤는데 뭐 우리가 만약에 걷기의 정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못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막 정말로 그 한국말의 그 표현대로 아장아장 이렇게 걷는데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잘 걷는다부터 시작해서 막 그 저기 유스 막 그 초등부 애들 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와, 얘 이렇게 어떻게 잘 걷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보는 눈빛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자녀를 나이가 많아도 어린 자녀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정말 이 아이가 일어서려고 하면은 걷는다고 말하고 걸으면 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뭔가 말을 하면 막 엄청 유창한 말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어디서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면 이제 얘는 피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녀와 부모의 연령 차이가 요즘에는 늦게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막 40살까지 나지만 고작 해야 3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30살 정도 인생을 더 산 사람이 그 처음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몇 살 차이 나시나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30년 정도 인생을 더 산 사람이 그 아이를 그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봤을 때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존재이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막 오중 복음, 뭐 4차원 영성 막 이렇게 얘기해서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딱 이 목사님을 떠올리면 이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정말로 잘 읽었던 책 중에 뭐 내려놓음, 뭐 안아주심 뭐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제가 저의 신학을 가지고 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글자로 끼워주심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내려놓으면 좀 유식한데 끼워주심은 약간 좀 초라해 보이는 언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끼워주심이 저의 신학의 가장 정점 그리고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제 아담에게 뭘 하라고 이제 업무를 주시죠. 그런데 그 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는 바로 모든 동물과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런 업무였죠. 저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객관적인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이 생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셔야지 마땅하겠죠. 그리고 훨씬 더 잘 지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담에게 너 이름을 지으라고 본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잘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제 걸어도 막 예쁜 것처럼 이 아이를 보듯이 아담에게 이름 짓는 작업을 딱 주세요. 이름 짓는 작업을 보시고 하나님이 왜 이름을 지으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정말 대단한 장명가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름을 지으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이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면 더 잘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일에 지금 끼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 너무 훌륭하거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에스더 본문이 에스더의 결단이 주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보통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그 당시 가장 큰 왕국의 왕후가 된 이 절대 권력의 여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된 이 여성에게 모르드게가 너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유대인이 죽게 생겼는데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살려달라. 그래서 에스더가 거부했다가 너 그래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왕후 자리 주신 거야 라고 번쩍 깨달아서, 그래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에게 나아간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해석했을 때죠.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에스더의 능력으로 유대인을 구하는 이야기입니까? 에스더가 정말 결단했더니 에스더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에스더는 한계 없고, 에스더는 마치 아담처럼 이름을 지을 만한 특별한 특성도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에스더를 어떻게든지 끼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보는 장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입양하여서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장면, 그리고 모르드게가 부모로서 에스더를 사랑하는 장면, 여기에 모두 다 끼워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살려주시길 원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스더가 포함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부를 많이 맡았을 때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꼭 우리 자녀를 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뭐 일종의 로비 같은 거죠.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일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뭐 발표를 해도 설사 얘가 너무 말썽 부려서 못 나오더라도 이름이라도 어떻게 한자 올려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이제 이 사역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이제 일꾼이니까 당신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하나 보시려고, 정말로 이 일에 네가 좀 끼어 있었으면 난 너무 참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시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이 문제를 맡기는 모습, 그래서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대성통곡하면서 이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명확하게 이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저의 부모님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죠. 똑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설명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게 부모와 자녀 세대예요.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일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리고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녀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위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좀 장성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모릅니다. 명확하게 몰라요. 그냥 아는 척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에 관련해서 이 젊은 세대에게 표현할 때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딱 담임이 됐을 때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딱 부모님이 이거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핸드폰으로 싹 예약까지 다 해놓는 경험하시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하고 사건을 맞이하는 완전한 다른 대응 방법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마음은 있지만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창 찾아봐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마음이 없어도 실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아버지 같은 사람이 지금 바깥에서 베옷을 입고 거의
죽을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을 없애고 싶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빨리 좀 그거 옷 좀 벗고 내시를 시켜서 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만해라 라고 했더니 이 모르드게가 가지 않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의 자녀에게 설명을 했는지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기에 모르드게가 사용한 굉장히 구체적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 네. 지금 보통 제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요,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야, 지금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너 지금 빨리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정확한 은의 액수를 알려줘요. 우리는 알고 있죠. 1년 예산이 페르시아 왕국의 15,000 은 1만 5천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읽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만약 당시의 상황으로 딱 돌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은 1만 달란트를 로비했던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건 극비, 1급 비밀. 그렇죠? 아무나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나 모르는 고급 정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고, 그 고급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정보의 수치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을 설명하면서 글을 읽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현재 미국의 2023년 통계의 문맹률,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인의 21%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미국인의 21%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지금도 미국 땅이 21%나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고 굉장히 놀랐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수치와 정보의 힘이에요. 이 모르드게는 감정적으로 아빠 지금 죽겠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민족 다 망하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명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어명을 내리잖아요. 그 어명을 내리면 종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서 초본을 각 이 지방에 붙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못 봤을 가능성이 커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 전령이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직접 그 문서를,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그 문서와 정확한 하만의 로비 금액을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너 안 도와주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도록 인식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 사실 민족이 멸망할 위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모르드게만큼은 감정이입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왜 망칩니까? 감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너 나 마음 모르니? 너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마음에 동조하고 싶어도 뭔지를 몰라서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향한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과 정말 비슷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의했는데, 목회는 늪지대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 늪지대. 여러분, 늪지대 뭔지 아시죠? 이 늪지대는요,
움직일수록 막 더 빠져들기도 하고 거기에다 또 가만히 있어도 서서히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늪지대는 어차피 죽는 자리예요. 그렇지만 이 늪지대에서 빠져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인데, 늪지대에 딱 서 있으면 중력이 딱 발 두 개로 받기 때문에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력을 분산시켜서 눕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배영하듯이 빠져나오는 거. 정말 멋진 계획이지만 아무나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약간 이상적인 그런 방법이죠.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겁니다. 잘 살피는 거예요. 잘 살펴서 일단 움직이지 않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보면요, 늪지대에 빠질 경우는요, 가장 먼저 감정을 내려놓고 침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변을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혼자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배영에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있다면 밧줄을 통해서 주변 나무나 견고한 물체에 묶고 상대방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당겨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저는 이 일이 바로 이 밧줄을 던져주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공부 많이 했다고 감정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다. 공부 못했다고 감정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돈이 많거나 어떠한 것이 있다고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이 늪지대에 빠진 사람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서 인기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람은요, 이 사건을 사실은 해결하고 싶은데 감정적인 사람은 해결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단순한 위로만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사건을 빠져나와 감정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늪지대에 빠져나와야지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늪지대에서 나 지금 늪지대에 빠졌으니까 위로해줘 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늪지대에 빠져나와야지 그 감정이 해결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르드게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에스더에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표현했는데, 에스더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 빨리 왕에게, 네가 왕으로서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살릴 수 있도록 해라. 이거 인간적인 방법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본문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키워주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위대한 사람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죠. 이 본문은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의 능력 때문에 이 일에 사용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왕후니까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에스더가 껴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것이 나중에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이거를, 이런 딱 촉이 있어요. 촉이 뭐냐면 이걸 하면 우리 자녀에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촉이 있어요. 그래서 막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서성거리면서 이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아주 단역이라도 뭘 맞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름이라도 올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서성거리고 싶어 해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마음의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제발 좀 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꽤 오랫동안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막 영화식으로도 나와 있고. 근데 저는 이 끼워주심의 은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도 일찍 하고, 일찍 하면서부터 막 고생하고 막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그 교회에서도 막 상처를 받아서 난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해서 막 목사 안수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났다가, 정말 저의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는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끼워주심의 은혜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꼭 제가 나서야만 이 일이 해결되는 겁니까? 이렇게는. 하나님 꼭 이 일에 제가 꼭 있어야만 이게 뭔가 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내 이름만 올려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 일에 끼워주길 원하는 것처럼 그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판 짜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5장을 나가는데요, 5장부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에스더가 막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인간적인 마음을 읽었을 때 결단하기까지가 굉장히 마음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해놓고 결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간도 비워놓고, 그다음 이거 공부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 인간관계 다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여기에 딱 끼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에스더가 클릭돼서 변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왕후를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의 방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그래도 구원받을 거야. 네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을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셨어.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먼저 믿게 하신 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 고난받는 것, 어려운 거, 내가 막 특출나게 잘나서 이 부분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네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해요. 하나님의 일에 보세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작정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에스더가 이 일에 가지 않잖아요. 그럼 에스더만 반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민족은 다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데 에스더만 반대하는 상황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우리를 끼워 주시려고 수많은 시그널을 보내세요. 때로는 어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배우자,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자동차에서도 수많은 시그널을 통해서 너를 끼워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직장 여기 어떻게 여기만 되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애가 이만큼 자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번에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아담이 이름 잘 짓는 사람이어서 너 이거 장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이 일에 끼워서 하나님의 동창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거든요.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너 한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얘기해 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명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뭘 자격을 갖추고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뭘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가면 되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딱 느껴지시죠? 부모님들은 너 결단하면 돼 믿음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자녀는 방법을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비슷해요.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 이미 작정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기를 원하거든요. 에스더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법이 어떠냐면요 직접 자기가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랑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 저보고 가라고요?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상식적인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왜 본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변했습니까? 내가 이 일에 끼워야지만 사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갖추고 결단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 읽으면서 아하수에로가 또 한 번 보여요. 제가 1장, 2장 계속 강의할 때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암살, 이 살해 위협이 많은지 아예 법으로 정해서 사람들이 본인을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만약에 허락 안 받고 찾아왔을 때 이 금규를 안 내미면 바로 죽는 법을 만든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던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아하수에로는 그 땅에서 가장 부자요, 가장 파워 있고요, 가장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갈수록 법을 더 만들어요. 갈수록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지 못하도록 점점 막 펜스를 더 막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거를 막 내 주변에 둘러싼 다음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아하수에로. 모든 걸 다 가졌으나 가장 홀로 외로운 사람.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 아하수에로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암살당해서 죽어요. 법을 만들고 군인을 더 만들고 왕이 친히 그인들을 더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만든 거 다 소용없이 결국엔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목숨을 내놓았을 때 사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할 때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여러분 깨달으실 겁니다. 내가 내 인생 혼자 방어하려고 했을 때 인생의 성장도 없어, 인간 관계도 무너져, 돈을 벌수록 더 목말라, 나이가 먹을수록 더 초라해지고. 그러나 에스더는 그 왕후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포함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을 알았기에 모르드게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금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소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막 정말 그 웅장한 음악이 흐르고 막 나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3일 금식을 할 터이니
온 민족이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스더가 결단한 순간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살리려고 작정하셨는데 에스더가 결단을 세게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결단을 하면 이미 에스더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리로 끼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얼마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쳐다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 장명을 잘해야 되는데, 코끼리 더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잘못 쓰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잘못 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력을 받으시면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준비해갖고 일을 빵 하면 그것 봐, 나 때문에 뭐 교회 되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되지, 나 때문에 뭐 부서 되지, 나 때문에 뭐 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단했더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흘러가는구나.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 볼 때 이러한 결단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